우리나라의 특별한 인사가 같은 인사를 연 2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인사했는데 또 다시 인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절기의 중요한 풍습이고 전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도 인사하시고요. 아쉬움과 또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로 인해서 또 마음 한켠에는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주머니에 있는 많은 돈들이 나가지 않은 것, 인사 오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손자가 핸드폰으로 인사를 하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용돈 주고 싶은데 봐라 하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흔들어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왜냐면 우리 손자애는 통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며느리 통장으로 보내면 보나마나 며느리 것 될 것 같아서 핑계 삼아서. 아무튼 명절이란 큰 절기를 지나면서 섭섭하고 아쉬운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어졌던 것도 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요즘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아이가 분유를 먹다 그것이 입으로 토해내었다고 해서 때려서 죽게 되어지는 뉴스를 들을 때 마음의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선하면서 동시에 왜 이렇게 악한지, 사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선한 것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얼마나 게으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어찌 보면 인간처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신을 하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감사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인간, 악하디 악한 인간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으니, 이걸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탤런트들의 이름들을 잘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 중에서 요즘 크리스찬들 연예인들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잔잔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인물들이 몇 분이 계세요. 난 그분들이 크리스찬인 줄 잘 몰랐습니다. 엄정화 씨라고 있습니다. 가수이면서 탤런트였던 분이시기도 하시죠. 본인 스스로도 영화를 앞두고 영화가 잘 될까 안 될까 점을 보러 다니거나, 심지어는 굿까지 했었던 여인이 남산에서 우연히 친구의 전화를 듣고 또 주님을 만나면서 놀랍게 그 삶을 180도로 바뀐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아니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틈만 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한 여인의 간증과 고백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이 사실이 팩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죄인된 사람일지라도 놀랍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례를 본다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허준호라는 분이 계세요. 허준호 씨가 그 또한 허정강, 저는 이제 허정강 씨 세대죠. 우리 청년들은 허정강 씨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정강 씨의 아들이었던 그 허준호 씨도 본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술을 즐기고 하루에 2갑 이상을 담배 폈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순간 그 끊을 수 없는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입술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 수많은 인기와 연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인간이 놀랍게도 예수 한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진 이야기들을 저는 주변에 수없이 듣게 되어졌고, 특별히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연예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것 또한 바로 이런 변화들의 모습을 저는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잠재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못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기대하시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과 파트너를 하고 싶습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역에, 나의 사업에, 나의 일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나와의 사업의 파트너십을 가질 수가 있는 것.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능력을 알지 못했으나 주님은 그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된 사역 속에 우리를 선택하여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작 본인만, 아니 우리 자신만 몰랐을 뿐이겠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가 허물이 있거나 누군가가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들은 짓밟아버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것을 박수치기보다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그 마음속의 소원이 오히려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다 어쩌다 실수하면 환호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죠. 오히려 실수할 때에, 넘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짓밟을 때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버림받은 한 사람의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그를 도우시는 분 또한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느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왜? 충분하게 난 행복할 수 있고 충분하게 내 소유한 것이 많으니까, 남부럽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질투를 하고 마음속에 야유를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난 그만한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인간의 인생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작 가장 가깝게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쟤는 그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야유하며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손 내밀어 준 그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엄정아 씨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가장 낮고 가장 깊은 수렁에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여러분 삶 속에 평화로울 때, 어려움 없을 때 인격적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만큼은 고생 안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고생했어, 나는 힘들게 생활했어, 그러니까 너도 고생해 라고 하는 부모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 올해 100세예요. 놀랍습니다. 100세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전히 건강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는 당신은 진짜로 가난해서 못 먹고 안 입고 안 쓰더라도 그것 모아서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것 입히고 더 좋은 것을 만족해 하려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는 우리가 연초에 시작했었던 아브라함이 그리했으며 모세가 그리했으며 또한 요셉의 삶이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경 속에 그를 소개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대로 그의 부모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직업이 하나 있으니 바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그의 신분이 어부에서,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의 직업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며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어찌 보면 가장 무명한 존재의 인물을 여러분 중에서 베드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4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게바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즉 인간의 아들이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게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원래 너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의 베드로를 보면서 그에게 또 다른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져서 내가 세상 속에 보내진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 무명의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꿈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시는가, 그가 과연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는가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님이 무명의,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어부를 주목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와 같은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왔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좀 더 앞부분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읽지를 않았지만 그 본문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부터 쭉 나타나는데,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시몬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똑같다라고 해서 같은 사람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같은 이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유철이라는 이름이 전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잘생긴 영화배우로도 등장하고요, 어느 식당집 주인의 이름도 이유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식당집 주인보다는 영화배우 쪽이 좀 더 저랑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즉 베드로를 보며 요한의 아들 시몬 할 때 그 요한은 바로 여기 앞부분 35절에 말하는 요한과 다른 인물로서, 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며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5절 36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따르던 제자가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제자가 갑자기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인간적으로 참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런 이야기를 듣던 이 두 사람, 자 3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 니들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답변할 줄 알았더니 뜻밖의 이상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전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3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묻고 있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면서 그곳에 와보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쪽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40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죠.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누가? 안드레가 소개했어요. 자, 안드레는 시몬, 즉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러면 먼저 누가 누구를 따랐던 것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처음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누구예요?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 안드레는 누구다? 베드로의, 시몬의 형제다라고 4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가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누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바로 이 중간에 중심된 내용이라고요. 그가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니 예수께서 뭐예요? 그를 보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고 했더니 언제든지 어디에 머물고 있으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안드레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 오늘 메시아 만났어, 구원자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히 궁극적인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삶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형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시몬아, 나 오늘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같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방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주목하게 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니, 과거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를 맞이하고 주목하고 바라보았을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주목하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역시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데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유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표시가 안 나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정말 그 사람도 물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눈에 띄어요. 누구의 눈에 띌까요? 윗사람의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람의 인사 고과를 진급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띄는 순간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시선에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도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많은 내용,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보시면서 일어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를 먼저 주목하십니다. 그를 먼저 보셨던 거예요. 보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또 다른 단어의 표현을 한다면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저와 우리들의 인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의 순간은 아이 컨택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을 때에 주님이 나를 바라본 것을 내 눈과 마주쳤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아닐까요? 물론 누군가의 주목을 받거나 누군가의 시선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서 이 고통의 깊은 숲에서 나를 건져줄 손이 내려온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까요? 나를 보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치지는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연예인이 탁 지나가니까 막 옆에 줄을 쫙 칩니다. 가까이도 못하게. 그랬더니 막 소리 질러요. 나 좀 봐주세요. 근데 난 지나갈 때 다 피해 다녀요. 나를 주목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 팬들의 아우성 소리를 보면서 그런 사모함도 있겠지만, 또 한편 내 삶에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내 문제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통곡의 소리를 누가, 세상은 듣지 않고 세상은 관심 갖지 않지만 누가, 주님은 보시고 듣고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관심과 주님을 만난 경험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연예인들 속에 있던 그 간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자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 안에 평생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맞추면서 헬프미,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그런 분들 만나지 않나요? 아주 오래전에 전철 타고 출근할 때는, 요즘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찬송가를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아, 왜 필요한 찬송가야? 마하바냐 라는 그걸 하면은 내가 좀 덜 불편하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아, 그 소리를 하면은 난 그리스도이냐 하고 난 외면할 수 있는데 해필이면 찬송가를 부르고 있네. 그때는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봐서 앉아던 눈을 감고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전 정말 많이 보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자기 눈에, 자기랑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얼마나 주목하고 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딱 눈이 마주쳤다, 그럼 더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는 경우를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봐주라. 하나님,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향하여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내심 오늘 하루에 일당 벌었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베드로는 주머니에 동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주겠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매일같이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 그를 보았던 거예요. 주목하는 순간 그는 평생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것에 연연했던 그의 삶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어놀며 찬양하며 나의 영원한 이 저주 같은 질병이 나음받았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렇듯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기적의 역사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키시고 바라보셨던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때가 뭘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청년들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저희 아들도 보면서 왜 이야기할 때는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가 왜 나중에 돼서야 철들어서 그때 왜 이제 얘기 안 했냐고 왜 얘기를 하는지를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있어요. 교육자들한테도 엊그저께 회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희 멘토 되시는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어차피 들을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고 아부주스 고민인 거예요. 이걸 말을 해? 하면 열받지. 말하면 더 열받아요. 왜냐면 수용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게 대드네. 머리가 좀 컸다고 더 속 터지는 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 여러분 이거 정말 머리 막 뚜껑이 막 열려요. 차라리 예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예도 안 하고 뭐 어쩌라고. 저도 말하면서도 참 내가 내 모순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되어진 것을 저는 제 자신이 경험했고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내가 내 삶의 스타일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아마 며느님이 교회에 다니시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겠죠? 안 했구나. 네, 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어머니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삶을 살았던 인생 가운데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귀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시 살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우철하라고 부르시는 것만이 들리고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지요.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마른 막대와 같은, 마른 장작과 같은, 마른 가시덤불과 같은 이것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어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하다가 연예인이 됐다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이 되니 당연히 주말 스케줄이 되게 바쁘겠죠. 굉장히 바쁜 가운데 가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길 반복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슬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는데 알 수 없는 하염없는 눈물이 부끄러울 정도로 철철철 흐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87년도에 그랬어.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5분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그 짧은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 한참 이제 30대도 안 된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목소리도 크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보다는 좀 더 잘생겼지만 좌우지간 눈도 부리부리한 사람이 눈물을 툴툴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슬픈 일이 있나? 근데 그냥 눈물 흘린 게 어떤 데 꺽꺽 울어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엉엉 울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핸들을 운전하다가 붙잡고 운전대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는지도 설명해요. 슬퍼서요? 아니에요. 슬플 일도 없어요. 회사 생활 아무 이상 없이 잘하고 있었어요.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저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기 전과 흘린 후의 차이는 저는 경험해요. 왜요? 저를 보았던 분이, 저를 주목했던 분이 제 눈에는 도끼가 있다 그랬어요. 눈에 도끼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 결혼식 부부 사진들은 막 웃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제 눈이 결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랬던 저를, 그런 쓴뿌리 같은 제 마음속의 악함들을 하얀 눈물로 쏟아내게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분 또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펑펑펑 며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니 하염없이 그 눈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모든 스케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촬영 스케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왜?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사인해달라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인해달라면 사인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교회 다녀볼 생각 없어요? 글쎄요. 그럼 내일 오시면 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100이면 100 반드시 그 시간에 온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어느 모교에 작은 청년부를 맡을 때가 있었어요. 이지훈이라는 청년이에요. 잘 모르시죠? 왜 하늘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수인지는 잘 몰랐는데 잘생긴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청년부의 회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방송 스케줄이 없는 날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주일날. 그러니까 동훈이가 이제 만약에 인기 대스타가 돼서 골프 프로가 되면 동훈이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이 무지하게 한무대게 모여요. 아직은 아닌가 보구나.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지훈이가 앉아있으면 이제 앉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요 구석에는 저쪽 구석 정도에 앉아요. 한 4줄 앞부분. 딱 앉아있으면 그 주변에 어떻게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화장도. 근데 분명히 나이 든 아이들은 아닌데, 어른은 아닌데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그 주변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내가 청년부니까 유심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 학생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야. 다 누굴 쳐다봐요? 이지훈이만 쳐다봐요. 그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가까이 근거리에서 연예인도 처음 봤지만,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을 처음 보다 보니까 야, 신기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케줄을 아는지 주일날 안 나오잖아요. 애들도 안 보여요. 이분이 그랬어요. 김원희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다. 그때 그분의 간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주님이 자기의 귀에 들려주신 그때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에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같이 지키시고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진 거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질 때에 저는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들릴 때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할렐루야 이렇게 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올 때, 즉 로고스, 즉 문자로 되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게 레마의 감동된 말씀이 되어지면 내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이 자리에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하나씩 다 생명이 끊어져요. 심장이 멈추고 혈관이 멈춰서 바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 있대요. 뭐예요? 귀예요. 마지막까지 숨이 모든 내 몸의 기능에서 마지막 기능이 끝나는 게 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철을 들 때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공부하라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지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었어요. 들렸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귀를 열어 주님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인간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 게바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게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바라는 말은 반석, 그죠? 음반석 있잖아요. 근데 이거요, 이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돌, 머리. 나쁜 표현 말고 돌, 따라하지 마세요 괜히. 돌머리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시몬이니? 아니다, 너는 돌머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돌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문화와 정서에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정서 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라고 하면서 이메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돌멩이에다, 돌비라고 얘기해요. 돌비,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여기서 이 돌판, 돌비, 바로 여기는 게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서 이 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돌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머리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정서 속에서는 이 돌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반석, 즉 돌을 쳤을 때 생수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게바라는 단어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진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너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인간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6년 11월 달에 애리조나주에서 스미스라는 이 보석 전문가가 그날도 여전히 돌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수석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유심하게 하나의 돌을 발견해요. 근데 거기에 가격표가 뭐라고 써있냐면 15불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15불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비싼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깎아주겠다는 마음으로 10불이면 팔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5불을 깎아줬네요. 그래서 이분은 얼른 그 돌을 샀어요. 그리고 가공했어요. 가공했는데 그 가공해서 수많은 목걸이 장식, 손 장식 등등을 쓰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원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그걸 알지 못했었고 스미스라는 인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에 팔아 수익을 내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28만 불의 수익을 얻었대요. 상상이 안 가죠? 10불, 12,000원 주고 사가지고 25억에 팔았대요.
여전히 감동이 안 오는군요. 뭐 때문일까요? 그 가치를 몰랐을 때는 나는 10불짜리예요. 우리 존재가 10불짜리 인물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는 원석인 거예요.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 보석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한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특별한 인물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가 가지는 원석 존재의 가치를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비록 내가 열등한 것 같아, 난 무능한 것 같아, 어디 한 군데서도 칭찬받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극히 평범한 한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 나의 삶은 바뀌고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멸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해야죠. 저와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개발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바라보시고 있어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못 느꼈을 뿐 분명히 하나님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 왜 이 사실을 인제 깨달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85세의 그 나이 먹은 모세, 또 85세의 갈렙도 사용하셨고, 또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고 75세의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찾아봐요. 그 조건이 뭘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조건은 뭐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예배 자리일 것이에요. 그것이 훈련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고 섬김과 나눔의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할 때는 어려울 때예요. 차라리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것이 예배 자리 아닐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는 어떤 곳이든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2021년도 될 때, 이제 너는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게바라, 이런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은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동시에 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나답게 나의 존재답게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